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겨자씨 하나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실 때에는 이 작은 것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총 5번이 등장하는데 각 복음서에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2번 등장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비유이고, 한 번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겨자씨는 오늘 비유의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를 사용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로 작은 씨앗입니다. 31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일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난초씨가 있습니다. 이 난초씨는 너무 작아서 먼지만큼 이 작은 것이 바로 난초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이 난초씨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기준으로 했으면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의 크기나 작거나 그 분량이 적을 때 그것이 겨자씨만 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격언들이 이미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겨자씨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이 작은 씨가 바로 이 겨자씨였던 것이죠. 굳이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난초씨를 설명하고 이해시키실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자는 다른 나무들처럼 높이 자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더 크게 자라게 되고 가지도 2-3cm 정도 굵게 나와서 실제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때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흔히 보이는 식물이었고,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마침 이제 겨자 나무를 보시게 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때 무엇으로 나타낼고 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겨자나무가 보이니까 천국은 마치 저기에 있는 겨자나무의 겨자씨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미래까지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분명하셨고, 각 식물을 만드셨던 분이기에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비유를 들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설교를 위하여서 몇 시간씩 앉아서 때로는 이제 소위 쥐어 짜듯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청중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청중들이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그냥 술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진리를 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를 이렇게 드시면서 하셨던 것은 거의 대부분 둘러보시면서 즉각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열심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민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속에 진리가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다 그것과 연관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쉽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물들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일주일 동안 누군가가 녹음해서 그것을 분석해 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예전에 한창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그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글들을 인터넷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글들을 다 분석하여서 가장 많이 올린 단어들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클수록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보시면 제가 했었던 단어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큰가요? 하나님이 다행히 컸습니다.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쓰는 글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나올까? 돈 그런 거 나오면 참으로 민망하지 않을까 해서 다행히 이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또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목회자의 신분으로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을 다 누군가가 적는다면 어떻게 나올까 참 생각이 되었죠. 야 이렇게 김예성 이런 밥 좀 빨리 먹어라 이런 거나 하나 둘 셋 제일 많이 하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닌 세상 사물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삼아 서로 모여서 이야기한다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하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더욱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 진리가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진리를 전하실 수 있으셨던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사물에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 두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 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과 환경들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개역 한글판인데요. 개정 개역을 보면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신 이유는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겠을까? 굳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가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 더러운 죄가 가득한 곳에 오셔서 참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물들을 통하여 비유로 하늘의 진리를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진리가 가득하였고 그리고 세상 사물에 관심을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청중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비유를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기술을 통하여 그 안에서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같은 관심 분야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진리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라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흔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비아냥거렸겠죠. 그 정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런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준 스승이라면 그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커다란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는 겨자씨의 비유는 모든 것에 좋은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모습은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모습 가운데서 화려함과 위엄이 가득한 천국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태생부터가 참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피난 중에 방도 못 구하여서 냄새나는 짐승의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요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참 경악할 만한 것입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이제 아무리 저렴해야 일주일에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고, 또 아이를 돌봐주고 밥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좀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산후조리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산후조리를 이 마구간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능력한 부모들 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라 좀 더 돈 되는 직업을 갖고 계셨더라면 따뜻한 방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분이 자라나신 동네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나다나엘로부터 핀잔을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렛에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고향에서조차도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무려 2번이나 그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형제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았는가?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정도까지라고 지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셨던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노숙자와 무슨 다른 삶을 사셨겠습니까? 죽으실 때는 같은 유대 민족들이 반역자라며 선동하며 경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법이지만 부끄러운 곳을 겨우 가리고 있던 것까지 군병들에게 빼앗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누구보다 참 보잘것없는 어떤 평범한 사람의 이하의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참 너무나도 작고 그런 겨자씨로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무식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친 곳에 살아서 그런지 말도 거칠었습니다. 요즘 하면 정말 육두문자를 날렸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예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로 사람 귀를 베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욕하며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문제 제기밖에 할 줄 모르는 계산적이며 예수님과 오래 함께 하였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던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소심하고 의심 많은 고마, 매국노의 그 죄인의 삶을 살았던 세리마테, 선생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가룟유다, 폭력적인 열심당 회원이었던 유다와 시몬. 그들은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3년이나 동고동록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작고 하찮은 겨자씨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베드로는 이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으며 그 결과로 온 세상은 복음의 물결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탄생일을 기념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정하여서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이 제자들은 땅에 심겨지고 자라게 되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큰 교회, 그 나무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새 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천민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요의 적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거듭 주장되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그 가지를 온 세상에 뻗을 것이며 한때 그들의 영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상 왕국들이 멸망해 버린 때에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보잘것없던 그 겨자씨와 같은 제자들이 이룩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했다고 자축하면서 기뻐했지만 결국 그 모든 패배의 본인들은 바로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분명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등졌던 모든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분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억울함과 고통을 당할 때가 여러 번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의심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겨자나무를 보지 못했더라면 겨자씨가 저렇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되지 못하였다고 해서 겨자씨가 자라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그 겨자씨가 분명하게 크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작은 그런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시는 것이냐, 커다란 나무를 보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폄하할 수도 있고 기대를 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겨자씨와 같은 우리 모든 에덴 요양병원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분명히 큰 나무를 이룰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그 하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저희들을 택하여서 큰 나무를 이루게 하시어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천국은 저희가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지만 저희가 그 한 가지의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 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그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며 기대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그 하늘까지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